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참 우리의 신앙에 와닿는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능숙하고 아주 경험이 많은 이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 갓 악마가 된, 갓 사단이 된 이 웜우드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내는 전략으로서 31가지의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1통의 편지를 써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좀 관련 있는 내용들을 기억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의 편지예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원수, 여기서 이 스크루테이프의 원수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와 전혀 죄송합니다. 전혀 다르지.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려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고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라는 점을 우리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족이지만 그 작자, 즉 원수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비어있어 채워야 하지만 그는 늘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온 이 단락은 갈라디아서와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C.S. 루이스가 비록 소설로서 가상된 이야기지만 이 사단의 전략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혹은 사단의 계략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종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고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후에는 복음을 믿는 신자가 알아야 할 삶과 실천의 내용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2절까지의 실천 내용은 그리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것이 은혜에 떨어질 거라고 부정적인 경고를 합니다. 의를 소망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소극적인 권면을 합니다. 자유의 복음을 믿는 교회를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교훈을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와 대조하여 자신을 참된 교사의 모습으로 나타내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복음을 지켜 믿을 것을 계속적으로 권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매우 거친 표현을 쓰면서까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말고 믿음 안에 있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유에 굳게 설 것을 강조하면서 권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5장 1절은
그리스도의 삶과 실천에 대한 내용인데 그 실천의 처음으로서 아주 소극적인 명령을 아주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안에 서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안에 서십시오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천적으로 명령하는 첫 번째 내용이며 아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자유 안에 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아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의 윤리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운 권면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실천 문제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늘 기대하던 내용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 이 말씀에서 보듯이 율법에서 혹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모든 도덕적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도덕적인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앞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도덕적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비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질서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온 율법은 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조심하라는 유의의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한다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 일이 일어날 것이니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은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서로 물고 잡아먹어서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혼란스럽게 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르셨던 이유들을 진술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 안으로 부르시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안으로도 부르시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은 우리를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고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이미 바울이 5장 1절에서도 선언했던 바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선언 이후에 겉면의 방향은 서로 다르지요.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내용은 뭔가요? 부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에 있는 내용은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제 긍정적으로 권면을 하지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 라는 긍정적인 권면의 방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유는 한쪽으로는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의 자유는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죠. 바울은 5장 1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이제 13절에서는 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잘못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남용은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 자유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따라서, 그리고 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고요. 또 육체는 어떤 신령한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이 육체는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도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문맥에 따라서 이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는 인간이 가진 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되는 인간의 본성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의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기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죠. 너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은 이미 너희가 육체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하여도 이기적인 의지,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사고, 이기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너무나 좋아하여서 다른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여도 그것이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이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벗어난다기보다는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언제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계해야 하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자기기만 하지요.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뛰어난 성자도 그러합니다. 바울도 그러하고 베드로도 그러하고 어거스틴도 그러하고 안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다 이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구원받아서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면서 나는 이 이기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됐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으니 나는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들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쉽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의지 혹은 이기적인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명령이니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종노릇해라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서로 섬긴다. 서브, 종노릇하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는 여기서 참된 자유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는 이 이기적 본성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는데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어느 한 사람이 주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된다는 개념 속에는 누군가는 주인이 된다는 개념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갑이 되면 누군가 을이 되잖아요. 누군가 사장이 되면 누군가는 종업원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서로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사고 속에서는 서로 종이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서로 종된다는 의미를 이전에 이미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하나는 평등하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등하다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모두가 동등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두가 똑같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서로 종이 되는 것이죠. 동등한 관계에서 주인은 없습니다. 주인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 외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주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고 서로의 종입니다. 이것은 매우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세상은 모두 갑과 을로 만들어진 세상이죠. 소비자는 갑이 되고 판매자는 을이 됩니다. 고용주는 갑이 되고 고용인은 을이 됩니다. 집주인은 갑이 되고 세입자는 을이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은 갑이고 권력 안에 있는 사람은 을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갑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을입니다. 모든 것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게 없어요. 그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과 을의 포지션을 잘 알아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더군요. 그래야 내 포지션을 알아서 언제 갑이 되고 언제 을이 되는지 알잖아요. 서로 종이 되는 방식으로 밖에서 살아가면 바보라는 소리 듣습니다. 무시당하죠.
그런데 사회에서 그렇게 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지혜로워야 되겠죠.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은 갑입니까? 을입니까? 성도님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청년들은 갑일까요? 을일까요? 아이들은 을일까요? 갑일까요? 교회의 갑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는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는 모두가 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래 평등하며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주인이 될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굽신거리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소위 당회가 다 치리하는 기간이라고 해도 그것은 섬김으로 치리하는 것이지 갑으로 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원리죠. 이 원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데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종이 아니지만 스스로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루터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누구에게도 종 노릇하지 않지만 종이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순종하는 종이며 모든 사람에 대한 의무가 있는 종이다. 그 의무는 바로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죠. 온 율법은, 모든 율법입니다.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하라 하신 이건 하나입니다. 원. 이 하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언급한 이렇게 하는이 아니고 이 하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면서 왜 율법을 성취하라고 하고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은 왜 이 이웃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앞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왜 이웃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은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요? 바울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고 기독교인의 윤리를 실천할 때는 율법을 성취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이해할 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문맥적 이해가 없이 그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로 그리고 잘못된 이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맥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할 때는 율법의 전체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맥락 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성취하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맥락이 다른 것이죠.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율법이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삶에서 여전히 율법은 하나의 기준으로 남아서 성취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취에 나아가지만 실제로 성취에 나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율법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성취의 주체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죠. 맥락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성취 주체가 내가 되어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했었고, 오늘 이 구절에서는 율법의 성취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고, 그것은 나는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율법의 성취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후에 보겠지만 그것은 무엇으로 됩니까? by 성령, 홀리 스피릿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의 원리를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스스로 성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진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율법을 성취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이루어 가는 사람인 거죠. 그 이름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웃사랑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바울은 이웃사랑을 모든 율법의 성취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께 율법사가 와서 물어보죠.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우리가 잘 알듯이 이웃 사랑. 그런데 바울은 그 두 가지를 또 요약하여서 이웃 사랑이 율법의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한 가지로 말한다면 이웃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겠죠. 십계명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율법의 모든 내용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도 이웃을 사랑할 때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칼빈이 이 구절을 아주 잘 해석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모두 포함하는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부터 시작돼야 된다. 조금 덧붙이자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때만 이웃을 성경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따라서 이 바울의 이 말은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말씀을 이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과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취하게 되는데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포함되어야 진실로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 이웃사랑 했으니까 모든 율법을 지켰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율법주의를 반대하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율법 폐기주의도 반대합니다. 자유를 잘 사용해야겠죠. 같은 율법을 지키지만 그리스도의 자유가 없는 자에게는 율법은 강요가 될 것입니다. 같은 율법을 지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에게는 율법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순종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하나 사실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타나는 행위로 판가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은 도덕적으로 잘 의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반대로 행위가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덕이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율법이 담긴 사랑에는 도덕이 없나요? 우리는 십계명을 도덕법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들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애굽의 종이 있을 때와 같이 이기적인 의지를 따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못 지키는 걸 알면서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른가요? 예수를 믿고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있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 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을까요? 어렸을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눈 감고 마음에 손을 얹고 마음속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한번 해보시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 구현돼 나가고 있나요?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걸까요? 사람은 자기 이기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는 거 어떡하겠냐?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면죄부는 우리 본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건 다시 죄의 속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존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명령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앞서 말했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이 사랑을 낳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기심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게끔 하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이 사랑은 내가 이기심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일어나기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죠.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히 채우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를 실천하도록 하는 힘입니다. 바울이 말을 하죠.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의 종로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야 되겠죠. 어떻게 머무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여서 그 믿음의 그릇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반대의 모습을 바울은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서로 조금 더 원어적인 게 이 본문의 의미를 살려 만다면 좀 과격한 표현이에요. 이것도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이런 표현입니다. 물어뜯고 잡아먹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는 분명히 신학적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미혹하였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당파가 졌던 것 같아요. 유대주의적 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고 또 바울을 여전히 지지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등은 치명적이었죠. 그 갈등은 그 교회를 파멸로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을 몰아내고 믿음을 분명히 지키라고 스스로 베어버리라고까지 강력히 말했던 바울은 동시에
이 교회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원했죠. 경쟁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려고 하면 오늘 말씀에 따라서 모두가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기고 가장 높은 위치에 단 한 사람이 서게 된다면 모든 사람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도리어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면 교회는 더 좋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자유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섬기는데 사용돼야 한다라는 그리 어렵지 않은 명제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이 없는 자유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어서 멸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복음과 함께 사랑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 많이 듣고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동네 이웃의 사랑보다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교회가 갈등을 겪고 있죠. 저희 교회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기심을 숨기기 때문이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에 아래 들어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 아닌 것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교회이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사랑이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심각한 것은 누군가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과 회개의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의 행위로 사랑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조금 압니다. 청소년기 청년 때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사랑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그걸 키웠다는 것을 압니다. 엄격하지만 가정에 충실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가정을 잘 돌보시는 어머니는 사랑이 많고 밖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는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상하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무뚝뚝하면 사랑이 없으신 분인가요? 그 사랑의 판단도 자기 이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 실천 행위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그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부정을 해버리죠,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은 쉽지만 실제로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사랑의 모습들이 다르고 사랑의 형태도 다르고 사랑으로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사랑이 고결하기 때문입니다. 순결하지요. 다이아몬드보다 더 사랑이 빛나지 않습니까? 어떤 보석보다 사랑은 빛납니다. 찬란히 빛나죠.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명제적 당위성과 도덕적 의미는 갖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사랑이라는 고결함과 그 아름다움을 잘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저는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냐라고 논하고 싶은 건 아니고 왜 이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흐름대로 본다면 참으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십시오. 율법에서 자유로우시고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로우십시오. 우리 스스로 자유로우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를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어쩌면 사랑이 조금씩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나와 다른 사람에게 지게 하지 마시고, 혹은 지게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들을 생각한다면 사랑을 조금 나타낼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리에 율법의 속박을 두면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점점 강요와 힘듦과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나타난다면 모두가 자유롭겠죠. 우리를 율법의 죄책감과 두려움과 우리 이기심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랑의 의무를 책임지는 율법의 노예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충만한 사랑이 흘러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상과 사단은 앞서 스콜테이프가 말한 것처럼 비워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도록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은 비워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금만 있어도 우리에겐 차고 넘칠 만한 충분한 사랑의 강물이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강물이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자유롭게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율법으로 막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자유롭게 흘러나가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여서 오늘의 말씀들이 이 교회와 이 세상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랑으로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